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여가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어제 새벽에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등경 위에 놓여있는 등불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등경 위에 놓여있는 등불이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만 정작 각 사람의 눈이 어둡다면 그 빛을 볼 수도 없고 그 빛 가운데 행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나라에 관한 진리를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존귀하고도 복된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둔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의도 또는 관념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앞에 존귀하고 복된 일이 펼쳐지고 있어도 마음에 왜곡된 의도나 엉뚱한 관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복되고 존귀한 일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온통 그런 왜곡된 의도와 잘못된 관념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하고 복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로부터 화 있을진저 심판적 경고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두려움 속에서 경계를 받게 되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한다고 하는 그런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실로 경계해야 될 위험한 경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된 경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점심에 초대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섰을 때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자 유독 정결 예식에 아주 그 대해서 종교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이것을 기이 여기며 속으로 은근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바리새인 안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39절부터 41절의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주님은 외적인 정결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면서도 그 안에 오히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외식된 경건, 겉과 속이 다른 외식된 경건을 책망하세요. 내면에 참된 정결함이 없는 그저 외면의 경건은 하나의 외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저들의 외적인 정결을 추구하는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경건, 그것을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겉이 정결한 것처럼 그렇다면 속 내면의 정결함도 함께 갖추어서 온전한 경건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이 정한 그 항목 하나하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지나치게 의미를 두면서 정작 그 안에 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고, 이제는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42절에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작은 소출 하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죠. 재물의 소득뿐만 아니라 박하와 운양과 밭에서 거둬들인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작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면서도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렸다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해야 될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사랑의 실천이 메말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저들의 철저한 11조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에 걸맞는 공의와 사랑의 실천적인 삶이 메마른 것을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겉과 속이 같은 온전한 경건을 기대하듯이 11조와 헌물과 더불어서 그에 걸맞는 실천적인 삶이 함께 따르는 온전한 경건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겉의 정결도 중요하듯이 내면의 정결을 구비하여 온전한 경건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된 경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위험한 경건 두 번째는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경건을 경계해야 됩니다. 43절의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이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 틈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의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도 위험한 그런 경건입니까?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던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모습을 비유로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죄인과 스스로를 구별하여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데 그가 감사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자신은 그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의에 대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 행한 일들에 대한 진술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너무도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저 멀리 홀로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만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비유로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결론을 맺으세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한 교회에서 심야 기도회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새벽 2-3시가 되면서 한 사람 2사람 권하여 잠이 들어요. 그 중에 온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 조용히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장로님도 주무시고 권사님도 조시고 또 저 멀리 보니까 목사님도 가끔 이렇게 조시는 것이 보여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민망하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가서 자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경건의 행위를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여 경건을 빙자해서 자의적 숭배에 빠지는 그 위험한 교만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경건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우리들이 진실로 경계해야 될 그 위험한 경건이 뭐예요? 세 번째로는 스스로 행하지 않는 모순된 경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던 주님께서는 이어서 율법 교사들의 치명적인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을 하세요. 저들의 치명적인 잘못이란 또 무엇일까요?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52절에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주님의 치명적인 어떤 그런 신랄한 심판적 경고가 뭐예요? 저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하나도 행하지 않고 또 스스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면 이런 위험성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일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일 거예요. 남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일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의 지식을 따라 나는 진짜 온전한 행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저들은 교만한 그 지식 때문에 나중에 조용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며 대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경계하여 들려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새겨보면서 내 신앙을 감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된 경건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경건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경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행하는 신실한 겸손한 경건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작 스스로는 행하지 않는 모순된 경건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그 복된 경건을 이루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